빌립보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늘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 어젯밤 잘 주무셨나요? 무더위에 잠 아마 설쳤을 것 같아요. 저도 일주일 내내 덥기도 하고 속도 때로는 메스껍기도 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집중이 안 돼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상황, 지금 태풍도 올라오고 코로나 상황도 어렵고 경제 사정 어렵지요. 또 고물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부들이 시장 가는 거, 슈퍼 가는 게 겁이 날 정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여러 상황이 어렵습니다. 또 정치적인 면에서도 국민들이 답답하고 속상해할 만큼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지만 이 빌립보서 안에 기쁨이라는 명사가 5번 나오고 기뻐한다 하는 동사가 11번, 그러니까 16번이나 기쁨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기쁨이 가득 차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기쁨은 무엇일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똑같은 것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지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또 남들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다, 그래서 예수 믿은 결과다,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면 사실은 오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사실상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돈 더 잘 버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면 우리에게는 기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여러분, 믿어서 잘 되었기 때문에, 형통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사실상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기뻐할 수 없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남들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하고, 남들이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인데 기쁨이 충만함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예수 안 믿어도 10배, 20배 더 돈 잘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조건으로 기뻐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것은 사실은 사단의 함정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굉장한 위험한 미끼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잘 때. 그게 사실은 사단이 던져주는 미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일 당장 내가 지금 회사가 부도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오늘 기뻐하고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험들만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8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의 마지막에 보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자기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기쁨의 이유가 뭘까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로써 그랬어요. 이로써 기뻐했다. 이로써. 그러면 이로써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가 뭘까? 한번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내가 당한 일 그랬어요. 내가 당한 일. 그리고 13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 그랬어요. 나의 매임이.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 억울하게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 기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원망할 만한데, 불평할 만한데, 시험들 만한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당한 일이 뭡니까? 내가 당한 일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몸이 묶여 착고에 채워져서 매여 있는 상태. 그런 나의 당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것도 억울하게 감옥에서 착고에 매여 있는 상태. 그런 상태인데도 복음의 전진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지금 갇혀 있지만 전도 갇혀서 전도할 수 없지만 그 갇힌 것 때문에 전도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오늘 바울은 갇혔지만 복음의 전진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합니다. 그 세 가지 비유가 뭡니까?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양을 찾은 목자가 기뻐하는 모습,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들, 그 아들을 도로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그렇게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 회복했는데 기뻐했다.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결론은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뻐하고 기뻐한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은 목자가 또 여인이 아버지가 기뻐하듯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이 뭐예요? 하늘의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매여 있는데 그 매임을 통하여서 오히려 복음이 증거된다는 소식 때문에 그 매임이 원망스럽고 저주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하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오늘 바울은 갇혔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진이 있었기에 바울이 기뻐했을까요? 오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갇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을까요? 오늘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뭐해서요?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갇혀서 바울이 전도를 하지 못하는데 형제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무리들 가운데도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15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의도가 좋지 않아요. 못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사람은 선한 의도, 선한 뜻,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저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던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으니 우리라도 열심히 전도합시다. 우리라도 전도 열심히 합시다.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다시 말하면 경쟁심, 시기심, 그래서 너보다가 내가 전도를 더 잘해,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는 이 경쟁심, 시기심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경쟁심이라든지 시기심 때문에 어쩌면 세상이 발전했는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보다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밤낮 없이 일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저 친구 내가 보다가 내가 저 친구를 제치고 전교에서 내가 1등 해야지. 이런 경쟁심 때문에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투기와 시기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거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설명을 잘하고 또 내가 열정이 있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자체에 생명력이 있고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초등학교에도 나오지 않는 할머니가 대학 교수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대학 교수가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할머니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혜와 어떤 특출한 지식을 그 교수보다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라든지 그런 논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나요? 아니에요. 그분이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가 생명이 있고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설득력도 없고 말재주도 없이 전했는데 복음 자체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동네에서 왕따당한 여인이 있잖아요. 이전에 남편 5이 있는데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남편조차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 되면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가지고 동네에 쫓아 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만난 예수를 한번 와보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쫓아나와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행실 또 나의 삶이 똑발라야만 전도할 때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효과적이지만 사실은 나의 행실, 나의 마음, 나의 삶 관계없이 내 말재주나 내 품행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이기 때문에 누가 복음을 증거하든지 예수를 믿게 된다. 선한 마음으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니까 우리라도 전해야지.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전하던 사람이나 아니면 경쟁적으로 시기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그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못 받고가 아닙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은혜 받는 거예요. 제 행실이, 제 삶이 여러분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났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못난 모습들이 제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받을 때 거기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나를 아주 싫어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을 증거하든지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해도 전한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요. 물론 시기심과 경쟁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해도 그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지.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할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착한 일을 할 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2렙돈을 드린 가부의 그 2렙돈을 부자가 드린 많이 드린 물질보다가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우리의 마음을 늘 살피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귀한 일을 하는데도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선한 의도로 하는 사람도 있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분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든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든지 그 결과로 얻은 것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바울은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의 기쁨, 그 나의 기쁨은 나의 평안, 아니면 내가 잘 되었기 때문에 내 삶에 풍족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한 것처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그 하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나도 기뻐,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좋으니까
내 몸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그 일을 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런 것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내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형통했느냐 형통하지 못하느냐, 이것 가지고 기뻐하려고 하면 늘 시험에 들어요. 늘 원망이 생겨요. 왜 하나님 잘 되게 안 해줍니까? 왜 하나님 성공이 안 됩니까? 왜 불합격시킵니까? 그러면서 늘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하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가, 그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요한 3서에 보면, 요한 3서는 1장밖에 없지요.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사도 요한에게 어떤 좋은 선물을 보내서 사도 요한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가르쳐 준 진리대로 그 사람이 산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요한이 기뻐한다고 말씀했어요. 기뻐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기쁨은 다른 사람의 기쁨과 다른 거예요.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홀로 유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기뻐할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그 형제들이 산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기뻐한다. 기쁨의 차원이,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무엇 때문입니까? 월세에 살다가 내 집 마련해서 기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새로 바꾸었는데 그것도 더 좋은 자동차로 바꾸어서 기쁠 수 있습니다. 연봉이 올라서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가겠습니까? 평생 집을 갖는 것이 소원인데 노력하고 아껴서 집을 마련해서 새 집에 이사를 갔어요. 그렇게 새 집에 이사를 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이 되는 거예요. 점점 기쁨이 어떻게 해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기쁨을 위해서 끊임없이 또 다른 기쁨을 추구하는데 그 기쁨에 목말라요.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은 항상 환경이요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되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늘 목마른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면 수준 높은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기쁨을 경험하게 될 때 상황, 환경,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절대적인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바울은 환경과 조건,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잖아요.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 내일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죽음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오늘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반성을 하고 나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 반성했던 부분이 뭔가 하면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언제 기뻐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잘 될 때, 학교에 입학했을 때, 합격했을 때 이런 잘된 것이 있을 때 기뻐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기뻐하는 이 기쁨은 누구든지 다 가지는 기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가지는 기쁨이에요. 아이들이 실패했을 때, 아이들이 대학에 떨어지고 취직이 안 되었을 때, 그때 나는 기뻐할 수 있었는지 그거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목사로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의 기쁨에 목말라 있었구나 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기쁨입니까? 무엇이 진정으로 나를 즐겁게 해줍니까? 절대로 영향받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은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우울하지 않아요. 원망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기쁨이 넘쳐요. 이게 수준 높은 기쁨이 아니겠어요?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가서 맛보아야 될 천국을, 사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을 우리는 어떻게 맛볼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천국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도 즐거울 수 있는 그런 높은 수준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즐거움의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기쁨의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것이 분명해지는 성도, 이것이 분명한 교회는 수준 높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영적인 그런 기쁨,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